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릴 앞에 나와셨을 텐데 우리 마음을 모으고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나를 향한 싱싱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혼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우리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는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은 저희 성도들이 성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정하신 날에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주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을 나누기 원했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매 이루지 못한 많은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가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지은 모든 죄들을 씻어 눈같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으로 극복해가며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쳐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EM과 교육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샨킴 목사님과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생명을 구하는 사역들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조강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정에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온매무새도 좀 단정히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다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떨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또 가족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일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카카오톡을 접속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시에 우리 카카오톡에 올려주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하루 아침 묵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주차장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1시에 모여서 우리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오셔서 주차장에 파킹하시고 주차장 안에서 그러니까 차 안에서 우리 함께 준비된 카톡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걸음 하셨을 텐데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크게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1시 오늘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1시에 주차장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천막 아래에 생명의 삶이 있는데 이제 직접 오셔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수량 몇 권이 필요하다고 옆에 종이에다 써놓으시고 그 책값은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션킴 목사님, EM 담당하는 션킴 목사님이 5월 6일 날 심장 수술을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수술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한 중 헌금 안내 보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특별히 온라인 이 예배 동안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만 보내니까 꼭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은 가정 예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누시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그 주보를 더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 생활 충실히 해 주심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죠.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지만은 이 전염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혼잣말로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조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고 지구촌의 발들은 묶여 있습니다. 어쩌면 온 세계가 마치 전시 상황으로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서 인종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자처해온 그런 나라들은 인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을 내팽개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다락방 모임까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인데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또 어떤 데서는 그런 이유가 헌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그렇게 의혹을 일으키면서 목회자들을 비난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예배 형식을 놓고 필요 없는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 일상이 정말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일상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정말 일상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다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검은 구름같이 우리를 덮고 있는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런 우울함과 절망감이 그냥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우울함과 불안함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신앙인이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일,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도 우리는 기꺼이 자원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불안과 우울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덮고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름 너머 숨어 있는, 그 구름 너머 뒤에 있는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시대이든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 한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연약함의 십자가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환난의 시기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참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식이 무엇인가요? 한탄과 한숨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통의 신음을 같이 느끼시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원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고 바라는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할 일, 이 환난 날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그 연약함은 그대로 두시면서 도우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숙제를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할 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에는 탈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서 신앙인이 기도가 고장나면 그 영혼은 병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그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우리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들 다 그 아침 기도 시간에 여러분 꼭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 좋아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렇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좋고 또 자주 사용하지만은 또 오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주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떻게 되든지 결론은 잘 된다. 다 선하게 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의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면서 선하게 된다는 그런 시기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받게 된 정신적, 어떤 물질적, 신체적 시험과 시련과 고난들,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설교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죠?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29절에서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구속사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5가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건가요? 우리가 좀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셨나요? 언제부터 아셨다는 건가요? 우리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하기도 전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것은요,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왜 자신을 선택하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것이 만약에 이해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다는 사람이 있다, 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단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예배 드리나요? 예배 못 드려요. 아무나.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은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의롭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온라인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시간이라고 우리 ANC 온 성도들을 다 우리로 묶은 것입니다. 양우리에, 그리고 우리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온라인 묵상 시간에, 우리 시간에 제가 어젠가 그저께 나눈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겠죠. 떠나면은요,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면서 주님의 형상과 닮은 새 사람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5가지를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이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세게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영을 볼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못해요. 또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환난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18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의 시기에 비로소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감으로 고민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 환난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탄식을 의지하면서 무시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세계적인 환란이 올 때는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이나 한 200년 지나 역사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기록될까요? 우리 후손들은, 그들은 우리 세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그때 세상을 다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일까요? 또 그때 교회사에 우리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기록될까요? 지금의 이 세대의 이 기독교가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속화의 정점에 있었던 21세기 초반의 기독교가 전염병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세속화의 세속화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로 다시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로 다시 만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이 환난 중에 정말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 중에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환난의 시기에도 그렇지만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심령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 마음들 위에 이들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자들의 그 귀한 헌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찬양